오늘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 세 번째 시간은요. 우리 하나님 왕국의 특성대로 교회 시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요. 불영자의 신비라고도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신비는요. 원래 이제 어떤 비유로 이름이 명명되어 있냐면요. 씨와 수확의 비유라는 비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요. 짧기는 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비유예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아니면은 독보리의 비유나 씨와 관련된 다양한 비유가 있는데 이 씨와 수확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게 느끼고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생소할 수도 있는 이 비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 마치 사람의 씨를 흩어 뿌려 토양 속에 심는 것 같도다. 그리하여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날 것이며 그 씨는 싹을 틔우고 자라날 터이나 어떻게 그리 되는 것인지는 그가 모르느니라. 이는 땅이 그녀 스스로 열매를 내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이파리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꽉 찬 곡식이라.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즉시 그가 낫을 대나니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자, 이 비유는요. 우선 씨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확이 무엇인지 이런 등등의 키워드를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씨는 우리 마가복음 4장 전체 문맥에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문맥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는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씨가 말씀이다 라는 것은 명확한 부분이고요. 자, 성경에서도 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이 썩을 수 없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뭐 마가복음 4장의 문맥에도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에도 아주 잘 등장하는 부분이고요. 이 밭은 세상이다 라고 한 것은 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독보리의 비유에 나올 때 밭은 세상이다 라는 것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뿌릴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토양은 각 사람의 마음에 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토양이 각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수확은 이 혼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보면 씨를 열심히 뿌리고 심었던 사람은 이제 바울이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폴로는 물을 주어서 성장하게 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성장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이 씨와 수확의 비유도 씨를 뿌렸더니 성장을 점점 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하게 되는데 수확은 이제 이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관련해서 혼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편 126편 5, 6절을 보면요.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열심히 뿌리면 결과적으로 수확을 하게 된다. 복음을 전할 때 특히 복음을 전했다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다가 그리고 물을 줘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둘 때가 있는 것이죠. 관련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바로 씨와 수확의 비유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하늘의 왕국의 비유와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의 공통적인 신비들이 이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13장에 둘 다 등장합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예요. 우리 둘 다 하늘의 왕국의 비유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공통 비유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자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뿌렸더니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여서 열매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이파리를 조금 냈다가 바로 시들어 버리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내다가 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이 멈추는 그런 장면들 봤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늘의 왕국이 이제 물리적 왕국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이 신정 통치 국가였다면 그것 또한 유대인들이 여러 마음 상태로 인해서 거절을 했던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열매를 내기 시작했다가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하늘의 왕국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시대 때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늘의 왕국의 신비라고 하는데 거절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의 왕국이 거절되고 나서 어떤 시대가 열렸어요?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그럼 이 땅에서 거절된 하늘의 왕국,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그때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이 땅에 벌어지는 또 왕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통된 특징으로 잘못된 믿음이 세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기독교계라는 왕국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씨와 수확의 비유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일단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4개의 토양을 다루는 것 우리가 보셨었죠. 어떤 거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리고 가시나무가 있는, 그리고 좋은 토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의 토양에서 씨의 성장 과정 자체를 다루는, 초점을 다루는 비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겠지만은 씨 뿌리는 자도 달라요. 부리가 다릅니다. 이 씨 뿌리는 자는 여기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 보시고요. 또 독보리의 비유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독보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씨와 수확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독보리의 비유는 4개의 토양을 다루는 게 아니죠. 독보리의 비유에서는요. 독보리는 불태워지죠. 그러나 씨와 수확의 비유에서는 태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누군가 지옥에 가는 일이 없어요. 우리 독보리의 비유에 보면 알곡, 밀도 자라나지만 독보리도 자라나죠. 그래서 독보리는 불에 태워집니다. 모아서. 이 부분은 이 하늘의 왕국이 결과적으로 수학의 때, 이 지상 끝에, 이 세상 끝에 일어날, 대환란 끝에 일어날 일들에서는 이 악인들이 붙잡혀서 지옥에 가게 되지만 이 씨와 수학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 영적 왕국이잖아요. 특히 교회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누군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요. 우리 이 교회 시대는 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지속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영적인 왕국과 지상 왕국을 다룰 때 차이점들입니다. 자, 그럼 누가 씨를 뿌리는가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린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은요.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어떻게 아시냐면 보세요. 마치 사람이 씨를 흩뿌려 토양에 심는 것 같도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리 되는 것인지 그가 모르느니라. 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씨를 뿌려놓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씨를 어떻게 뿌렸는지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성경적으로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독보리들을 뿌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이 마태복음 13장의 독보리의 비유에서는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리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잠들죠. 이 잠드는 것은 인자가 아니라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리고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뿌리고 사람들이 잡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잠드는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이런 것이 특징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 했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제자가 예수님께 주여 당신께서는 모든 것들을 아시며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아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동일한 씨 뿌리는 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씨와 수학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입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씨의 결과들은 뭐냐? 씨가 뿌려나서 결과적으로 거두어질 때의 열매들은 왕국의 자녀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는. 독보리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봤을 때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고요. 이 좋은 씨는 심겨졌을 때 바로 자녀들이 아니에요. 좋은 씨가 심겨져서 걷어질 때, 수확의 때 걷어질 때 왕국의 자녀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확의 때 수확꾼들에 의해서 곡간으로 모여지는 이 사람들이 왕국의 자녀들입니다. 즉 밀과 독보리의 비유에서는요. 씨가 왕국의 자녀들인데 구원받고 모여집니다. 곡간으로 모여져서 휴거돼서 하늘로 가는 자들입니다. 자, 즉 이 하늘의 왕국에서는 세상의 끝을 다루기 때문에 환난 후 휴거 때 구원받는, 환난 후 휴거 때 휴거돼서 하늘로 가는 환난 성도들을 다루고요. 그 외에 하나님의 왕국을 다룰 때는 교회 시대 성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별로 다른 거죠. 같은 건 같은 거고 다른 건 다른 거고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거죠. 자, 여기 마가복음 4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구령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이 구령자가 이 씨를 심고 나중에 자랐을 때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 씨를 성장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분도 이제 하나님이신데 이 씨를 뿌리는 바울과 아폴로에게 비유를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는 아까 인자가 씨 뿌리는 자라고 했지만 본문에서는 잠을 자는 것도 자라는 방식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일 수가 없고 말씀을 선포하는 씨를 뿌리는 다른 사람들, 즉 복음 전도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구령 사역, 전도 사역은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이 구령자들도 복음 전도자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셨다.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이 심기도 하고 아폴로는 물을 주기도 했지만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한 거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사실 농부들도 알아요. 농부들도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어느새 자라보면 조금씩 자라있고 열매가 열리고 사실은 자기가 뭐 늘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기에 뭐 곡식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잘 심고 물 주고 지켜줬더니 알아서 자라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요.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해야 될 일을 할 뿐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구령자의 마인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떨 때는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그냥 듣고만 지나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준비된 것처럼 와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둘 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 말씀의 책망을 받고 나중에 이것을 고심하고 이렇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나중에 그런 말씀의 씨앗을 여러 번 뿌려져 가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듣든 뭐 전도지를 통해서 듣든 성경을 통해서 듣든 여러 방법으로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듣든 여러 방법으로 들어서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고심했다가 때마침 구령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어야겠다. 이 마음이 있었는데 구령자가 다가와서 복음을 설명하니까 그럼 예수님 믿겠다고. 자기 안 그래도 지금 친척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갔다 왔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었다. 아니면
내가 교회를 한 20년 다녔지만 나는 지금까지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더라. 그런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이렇게 받아들일 타이밍에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했어요. 구령했단 말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동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씨 뿌리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게 하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장하게 하고 책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공로는 이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사역의 열매로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그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역자들 또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공로는 하나님께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24 장로가 등장하죠. 하늘에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거기에 24 장로가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쓰고 있는 왕관들을 벗어서 주님께 던져요. 그런데 이게 필요 없습니다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던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하면서 영광을 돌려요.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왕관들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으로 받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 하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돌려드릴 왕관이 없어. 그러면 드릴 게 없죠. 뭐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영원히 남을 것을 주셨는데 그때 아닙니다. 진정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던지는데 자기는 던질 왕관이 없어요. 너무 아쉽게 되겠고 수치스럽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사역의 기회를 주신 것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 영원히 훈장같이 영광으로 남을 건데 결국은 하나님 다 해주시지만 우리에게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령했을 때 내가 혼자 잘해가지고 이 사람 구령한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열매를 맺기 전에 이 밭, 농부의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일단 묵은 토양을 깨부수는 과정도 나와요.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부터 아주 부드러운 마음인 사람 별로 드물어요. 보통 일반 성인들이 구원받을 때는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럴 리는 별로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령하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완악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요새가 잡혀 있고 아주 완고합니다.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우리 대부분 보면 복음을 외치거나 전도지를 주거나 이렇게 할 때 보통 대부분의 반응은 사람들이 냉랭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코드숨 치기도 하고, 그냥 모욕하기도 하고, 진짜 비웃기도 하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쟁기질을 하고 깨부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망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깨부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쟁기질도 해야 되죠. 회개도 촉구하고 죄에 대한 자각도 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긴 해야 되죠. 하나님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특히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도 만드세요. 어떻게? 병이 든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자기 힘으로 다 될 것 같았는데 나는 나만 믿어.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이랬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자기가 믿을 수 없는 대상이구나.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아요. 처음에는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찾고 부모님 찾고 친척 찾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걸 알아요. 은행도 찾아봤다가 이렇게 대부업체도 찾아봤다가 근데 안 되는 거 알아요. 병원도 가봤다가 의사한테도 가봤다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때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깨부수는 작업도 필요하죠. 자, 여기서 호세아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묵은 토양을 깨부수라. 자,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씨를 또 열심히 뿌리죠. 말씀을 뿌리는, 말씀 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돼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고요. 그 외에도 물을 줍니다. 이 아폴로가 했던 것처럼.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아폴로는 열심히 기도, 가르침, 섬김 이런 등등을 했던 것처럼 여러 형태로 그 사람이 이 씨를 잘 받아들이고 이 씨가 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줍니다. 이게 꼭 직접적인 성경 가르침, 기도가 아닐지라도 누군가 구령자가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그 부모가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씨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구령자를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열심히 물을 줬더니 근데 누가 성장시켜요? 하나님이 성장시키죠. 그리고 수확할 때가 이르려면 이제 거두는 자를 보내서 거두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돼 있죠.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자도 아니고 그냥 다 하나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동력자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자연적으로 모른다 그랬죠. 사실 여러분 중에 뭐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한테 오랫동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구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요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중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런 간증이 더 많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서 가족이 구원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않을 것 같았다. 도대체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자라고 있었는지, 이파리가 나고 있었는지, 성장하고 있었는지, 줄기가 커지고 있었는지를 모른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제 들었던 한 간증은 어떤 이제 그 자매님이신데 그 자매님의 남편은 그렇게 교회를 절대 나가자 해도 절대 나가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집안 환경으로도 그렇고 집안 환경도 부유하고 도덕적으로도 별로 흠결이 없고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직업도 좋아요. 그래서 뭐가 찔러도 이렇게 뭐가 나올 게 없을 자기는 그냥 항상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만은 내가 지옥에 간다고 이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별로 결핍도 없고 부유하고 어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내가 교회 가자, 뭐 하나님 찾자 그래도 콧방귀 끼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고 건강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30대에 심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심장병 걸리고 혈액에 문제가 있고 심장에 문제가 있고 나서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다행히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그래도 내가 거부했던 이유가 있다. 나는 너무 많이 죄를 지었다.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낙태를 엄청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낙태가 아직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제가 이제 풍문으로 듣기로는 그런 게 알려진답니다. 저기 가면 낙태를 쉽게 좀 잘해주는 병원이다. 그러면 그런 낙태를 비밀리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병원을 소리 소문 듣고 찾아간다고 해요. 보통은 의사들이 까다롭게 잘 안 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기는 잘 해준다더라.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아갔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 아는 거예요. 결혼 생활 10몇 년 동안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다음 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이걸 깨부수고 계셨고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씨앗이 전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 이파리를 틔우고 있었고 싹을 틔우고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잘.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덧 성장하게 해주셔서 딱 거둘 때가 되니까 나는 싹 거두기만 해줄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거두는 것도 내가 하는 때가 있겠죠. 가족 중에 나밖에 하는 사람이 없다. 어떨 때는 그런 역할을 나눠서 하나님 다 하게 해주시고 동력자를 주시고 희한한 상황과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눈물들을 흘리며 이게 키포인트예요. 시편의 약속은요.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혼들을 구령하지 못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도 있습니다. 아니면 눈물들을 흘리기를 중단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씨를 뿌려야 되겠죠. 눈물만 흘리고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안 되겠죠. 눈물들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언제인지는 약속 안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묘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답답해요. 하나님은 때를 일부러 알게 안 해주시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도 우리에게 안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언제는 몇 월 며칠은 너 좀 어려울 거야. 몇 월 며칠은 너 좀 괜찮을 거야. 좀 알면 좋겠는데 이 어려움은 한 15일 갈 거야. 이 어려움은 한 6개월 갈 거야. 알면 좋겠는데 모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는 안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한 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기한 말씀이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거두지 못한 이유는 씨를 뿌리다가 중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농락당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선을 해나가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러다가 중단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는데 중단하면 못 거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꾸준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애통해하면 때는 안 정해 주셨지만 반드시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우리 기도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릎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다 주관하실 수 있고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세상 정세도 바꿀 수도 있고 국가의 위기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가정사도 바꿀 수 있는 거고 개인의 생사화복도 주관을 하시는 분이 뭘 못해 주시겠어요. 한 사람을 구령하기 위해서 그냥 이 세계를 움직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께서 움직여 주시고 성장하게 돼 주시니까 믿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열심히 씨를 뿌리라 라는 교훈이 들어있는 이제 구령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뿌리고 거두는 것의 원칙에 대해서 잘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수학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법칙에도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영적인 것도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모든 영역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공부를 조금 하고 갑자기 점수는 100점 맞기를 바라면은 도둑심벌라고 했죠. 조금 했으니까 조금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많이 했으면 많이 거두는 거고. 그렇죠? 내가 어떤 직업이나 기술을 하는데 열심히 이걸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면 넉넉하게 뿌렸으니까 넉넉하게 거두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뿌렸어요. 그럼 조금씩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하게 뿌렸어요. 그러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재정에도 연결이 되고 모든 것에도 연결이 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령자의 신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왕국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이제 놀라운 신비인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